자,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 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은 미션을 받고 사역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는요 8가지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 스가랴서는 좀 난해하다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지만 그 목적을 알고 읽으면 아주 명확한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왔을 때 그 두 번째 성전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2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학개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연로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사역한 기간이 4달 정도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에 비하면 활동 기간은 아주 짧았어요. 반면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에 비해서 아주 나이가 어렸어요. 아주 젊은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웁니다. 근데 메시지를 읽어보면 학개서의 메시지는요 아주 좀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좀 책망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학개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너희들 집 짓기에만 바쁘구나. 그래, 열심히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전대에 구멍을 뚫어 놓으셔가지고 너희가 모든 것, 어떤 것을 모으든지 다 세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개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완성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알아요. 아는데 그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돌아왔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가진 것도 너무 어려웠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주춤거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비전을 내가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현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삶에도 보면
꿈을 가지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이겨내면 나에게는 확실한 꿈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꿈도 없다. 당연히 현실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다 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천사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죠. 자, 오늘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환상 중에 봅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그 무거운 추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것을 들이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수직 방향을 가리켜서 건물을 지을 때 아주 똑바로 지을 수 있게.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측량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한 천사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거예요. 자,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한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가 측량하러 나갔는데 다른 천사가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또 나에게 하는 말이, 스가랴에게 하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이 된다. 성곽이라는 건 성벽이죠. 성벽. 성을 둘러싼 성벽. 성에 성벽이 없으면요, 사실 뭐 집에 문이 활짝 늘 열려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늘 성에는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그 안전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천사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4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성벽을 둘러싸면 그 안에가 딱 일정한 면적으로 딱 정해져 버리죠. 그렇죠? 더 이상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나 가축이 있을 때 그 성벽을 쌓아 놓으면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벽을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벽이 없을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곳이 되었지만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즉 사람과 가축이 앞으로 무한히 계속 더 많아져서 이 성곽,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곽의 역할을 할 것인가? 5절 말씀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들 성벽이 없다고 그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주시는데 그것도 불로 둘러싸 주신다.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자,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만이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쌓은 성벽은요, 아무리
잘 쌓았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것은요,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져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 영원하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애를 쓰고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어주신 수많은 그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불성곽이에요.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들이 맛보았던 그 수없이 많았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던 그런 불성곽의 역사죠.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극복해내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성전 재건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적으로는요. 사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늘 종려주일에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종려주일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스가랴서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한 가지 내용이 아니고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비전을 갖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제사도 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불성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불성곽이에요. 내 자신이 내 주변을 감싸는 불성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영적인 비전이에요. 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절반 정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더해 주셨고 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불성곽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불성곽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처한 곳을 내가 영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과 가장 넓게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실행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 특별히 측량줄 환상은 우리에게 참 큰 은총을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한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주변에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